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여러분과 교도하기를 원합니다. 174페이지입니다. 16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 가족끼리라도 한번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마찬가지 따라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봄이 오면 코로나가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분이 걸리고 나았고 나면 또 다른 분이 걸려서 오늘 목사님 교회 못 옵니다 말씀하신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번 코로나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에 거의 다 이제 전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8세 이하의 어린이 50%가 다 코로나를 걸렸대요. 대한민국 아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전염이 심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도 공짜지만 걸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님.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은 내 삶을 유익하게 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정말로 표현이 안 되는 어떤 평안과 어떤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던 나에게도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은혜를 그분이 내 안에서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그럴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미운 사람도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해 안 되는 이런 내가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을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런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이분은 분명히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인격이란 말은 지정언은 없지만 느낌과 감각과 모든 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운하게 하면 서운함을 느끼고 기쁘게 하면 기쁨을 느끼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성령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냐 말할 때 영이시지만 그분은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예수님 모든 사역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정말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지라도 답답하고 불행한 거예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 안에. 자,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여러분이 예수 믿죠? 그러면 믿는 자 안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고, 이어서 오늘 우리 들으면 한번 더 믿는 자들을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가 알기는 아는데, 그죠?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 글쎄 알기는 아는데, 사람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몰라서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랬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러 왔다 그래. 진리에 대해서.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뭐냐? 빌라도는요 진리를 몰라서 충에 맞아 죽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 말은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누가? 성령이 진리를 온전히 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고 그래요.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변하지 않는 것,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랬거든요. 성령이 진리구나 이 말이거든요. 성령이 진리구나. 그런데 진리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도록 해주는 일을 하신대요. 그런데 요한 1서 5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하는 일은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이랬어요. 누가 진리라고요? 성령님이 진리래요. 자, 그러면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다. 여기서는 또 예수님이 진리래요. 그런데 에베소 4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성령이 진리다. 예수가 진리다. 그런데 이 진리는 어디에 있다?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나에게 성령께서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도록 하는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비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안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말이거든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감춰져 있단 말은 우리가 마치 보물찾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찾을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바로 또 성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증거하는 일은 뭐요?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도록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내가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다시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함을 통해서 그 은혜들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시간이 좀 걸려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 스톱. 조금 전에 보세요. 기록된 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바라면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모든 이 은혜들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귀로는, 그죠? 그 다음에 육신의 마음으로는 이것을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을 수가 없지만, 이 하나님이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요? 보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다 우리에게 통달할 수 있도록, 지금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래요. 그래서 11절 말씀 계속해 또 봅시다. 11절 사람의 일은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물론 성령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은 이제 내 안에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을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는 첫째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고 두 번째는 영혼의 은혜인데 이런 것들을 뭐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대속의 사건이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제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들이 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끝났다는 것을 깨닫도록 믿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와 같은 진리들의 은혜들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에 속한 자만이 뭐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랬어요. 진리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와 있어요? 진리이신 성령이 와 계셔요.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때 나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현재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 안에 들어가도록, 진리 안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단 말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것이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다. 아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죠? 다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요? 알리시리라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수없는 날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성령에 대해서 참 딱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도 않고, 근데 교회 가면 막 온통 성령 이야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맨날 들어도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아지든 깨달아지지 않든 기독교의 모든 지금의 사역의 일들은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을 한번 세운다 해도 대통령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뽑죠. 투표는 내가 가서 하는데 그 사람, 투표하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주어서 내가 행동함을 통해서 그분이 결국은 영광 받으시는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하면 내가 사업은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사업은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사업이 잘 되도록 하시는 분은 결론은 뭐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끌어가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사업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컨트롤하고 인도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직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안 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 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뭐야? 바로 밑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다시 말해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뭐를 가리킨다? 성령.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하고 있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사라질까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영광을 막 선포하고 사라지냐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의 행동과 삶이 바꿔지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현은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상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면, 쉽게 말해서 이래 충만하게 흘러나올 때 내 삶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나의 가치관도 바뀌고 내가 추구하는 계획도 바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요약하면 그걸 갖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뭐요? 이것들은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지요. 풍성해지지요. 거룩해지지요.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 말은, 이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흘러 넘칠 때 이런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일어나는 거 아니고,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이런 삶이 충만해 차고 넘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의 이런 열매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여러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행동을, 내 말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내가 노력하면 조금은 됐겠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역사하시면 내 삶과 가치관 모든 것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때 놀라운 영광들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수돗물이 다 잘 나오지요. 우리가 양산에는 저 밀양댐의 수원지와 낙동강댐의 원수를 여러분 집으로 다 수도를 공급하고 있어요. 집까지 다 적으면 이제 수도꼭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저 수도물이 나오는 수원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지. 밀양댐이라 칩시다. 밀양댐에 물이 출렁출렁 넘쳐요. 지금 가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밀양댐에 수도물이 집에 올 수 있도록 수도관을 다 깔아놨어요. 그러면 밀양댐에서 보내주는 그 수도물을 내가 누리고 마음껏 편안하게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걸 요리도 하고 그렇게 풍성하게 그 물을 내가 쓰고 살러 가면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요? 따라서 수도꼭지는 내가 열었다, 잠갔다 해야 된다. 밀양댐에 물이 여러분 집 앞에까지 와 있을지라도 내가 수도꼭지를 열지 아니하면 그 혜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못 누리는 게 아니고 수도꼭지를 내가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못 사는 거예요. 물이 안 논다고 빨래 못한다고 밥 못한다고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고 수도꼭지를 열면 되는데 꼭지를 안 열고 물이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오늘 여러분 안에 수원제와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와 계신다고요. 아멘. 뭐 하려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와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수도꼭지를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내 안에 가지고 어떤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도록 해주신단 말이야. 귀찮아도 수도꼭지 내가 열어야 되잖아요. 하기 싫어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이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생수의 강이 말은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답답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원망만 흘러나오고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피곤할까요? 왜 우리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답답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요. 그분이 여러분이 이제는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나타내고 살도록 우리에게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사라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말을 성령을 두고 하는 말이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정말로 여러분 원하신다면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모든 불신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로막혔던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오늘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복받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수만 가지 복들을 내가 누리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해요. 왜요? 짜증나고 귀찮고 지치고 재미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나타냅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도 깨닫게 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지 못할 때 그 사람한테 보증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 약속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 속에다가 다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서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세요.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그분이 보증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증 세워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안에 오셔서요. 아멘. 진리이신 예수 안으로 나를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요.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누리고 살도록, 복받고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이 일할 때 누가 행복해지지요? 따라서 내가 행복해진다. 성령님이 일하면 일할수록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나의 신앙생활이 말씀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물론 세상 사는 것이 바쁘고 분주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도 말씀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안 투자해야 돼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돈을 버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내 노력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러 갑니다. 고통스러워도 내가 가서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죠? 왜? 돈이 지닌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가치를 모른다면, 성령의 능력을 모른다면 그 신앙은 성장이 안 돼요.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때에 내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에, 내가 고통스러워도 말씀 보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요? 내가 열정적인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여러분이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게 분명히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내 안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바빠도, 내가 귀찮아도, 내가 힘들어도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고 예배하는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아멘. 예배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내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공짜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일은 공짜가 없다고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른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아, 저분 믿음 생활 잘하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런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는 일에 정말로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